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말의 번역을 이렇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기도에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보다 그런 기도와 함께 시인의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단 한 민족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7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3년으로 구분하면 제1년은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 그리고 3절과 4절이 제2연이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3년은 5절에서 7절까지로 복을 받고 경외하게 된다. 복을 받고 경외하게 된다. 먼저 1년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며 복 주실 것이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다. 이거는 지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걸쳐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평강 주시는 것을 제외하면 그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를 안에로 바꾸십시오. 이게 안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안에, 그러니까 땅에서 주의 길을 알도록 이렇게 됩니다. 땅에서 주의 길을 알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목적이 바로 뭐다? 이 땅에서니까 땅 어디에서나란 말이에요. 모든 땅 어디에서나 주의 길을 알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뒤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당신의 구원을 알도록, 이제 동사 뒤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얼굴을 비춰 주시는 그것은 바로 땅에서 주의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주의 구원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이 시가 누구의 저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죠. 왕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찬양대가 되었든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 지어진 그 배경을 알기 위함이지, 실제로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이 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의 어떤 의도나 이것이 아니라 그 저자를 통해서 저자의 인격성과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인이 누구냐 알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저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시의 내용만으로도 구원의 계시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로 나타내는 것은 시인에 속한 민족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의 목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빛들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시를 읽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번역의 뉘앙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것을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다른 이방들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탁월한 신인 것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최고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선민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선민의식을 사명의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들이구나. 왜요?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은 다른 민족들을 위한 것이니,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은혜에 빚진 자다. 은혜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빚진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너희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은혜에 빚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연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3절은 5절과 반복됩니다. 3절과 5절이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찬가지로 1절도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2년과 3년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암이고, 그리고 4절의 백성은 레옴인데 4절의 끝에 가면 땅 위에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레옴입니다. 백성입니다. 백성. 그래서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하다가 이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가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와 발음은 같습니다만, 이 야다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그래서 이거는 찬송하다 또는 감사하다, 사례하다,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얘기에 던지는. 그래서 이때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는 감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당신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한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심판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이제 반복해서 다스리다 나옵니다만, 민족들을 공평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땅 위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동일하게 통치하시고 모든 백성들,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결국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들은, 다른 민족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임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니까 선민이고 저들은 모르니까 원수고 이방인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앞서가는 이들이 중요한 것은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모든 것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고 또 이것이 항상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개선되고 갱신되는 이러한 전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악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관에서 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지금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작은 몸짓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저 뒤쪽에 가면은 큰 몸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온갖 악하고 나쁜 일들에서 그 나쁜 일들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지.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3년에서도 3절과 5절 똑같습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찬송할 것이고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이유죠. 왜 그렇게 되는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소산을 냈으니까 땅이 소산을 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소산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농사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으로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실 복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복이 바라크인데 그럼 이때 복은 무슨 복이겠어요? 하늘의 복이겠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이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증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어떠한 결실을 얻는 그것이 증거고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뒤에 점점 죄는 커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살인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미움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사람이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이 모든 생각까지도 악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씻어내십니다. 그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땅에서 결실을 맺는, 다시 말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결실을 얻는 인과성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인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가치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무엇이어야 된다? 수단이어야 된다. 어떤 수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주실 그 복에 대한 표적으로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이 결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 이제 6절의 끝부분과 7절의 앞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그 주실 복,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복, 부활이죠. 영생이고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죠. 그것의 현재적인 증거와 표적, 이게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땅이 내는 소산, 결실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 무엇 때문에? 바로 주실 복,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 거죠.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 부활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살면서 수고한 것의 대가를 누리는 것,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목적, 우리 자신에게는 부활이겠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타적인 목적, 세상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 땅 끝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전도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어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의 복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전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한 자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체에서 분명히 따돌림 당합니다. 그 불결한 이방인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냐? 그렇다 형제들이여, 이랬을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또 세상을 위하여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될,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미 최소한 2700~8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서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한 구원의 계시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저희들에게 물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며 또 배타적인 이러한 구원관,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이시듯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것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믿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갈등과 다툼,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부활의 소망이 더욱 확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